디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그런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중하고 또 의롭고 경건하게 또 우리가 이런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근거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편지, 이 성경이 전달되고 있는 그 그레데 섬이 앞서 1장 12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풍조, 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악하고 그리고 게으름뱅이였다. 그래서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1장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았다. 네. 그게 그 당시 그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었고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삶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불순종하고 서로 속이고 이런 일들이 그냥 만연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것이냐, 그렇게 인식되어진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고 그런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게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별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어린 아이로 그리고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진짜 해산할 장소조차 없어서 그냥 빈들에서 빈들 마당에서 그런 마हु간에서 태어나야 될 만큼 비천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크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낮고 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심판할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분,
바로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셨는데 바로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세상을 재판하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영광, 그런 크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 죄값을 그런 불법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값을 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가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겠죠. 어떻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왜요? 앞서 우리가 그레데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이것과 완전히 구별된 삶은 게으름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그들은 1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예수를 안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도 다르고 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인해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돼서 깨끗함을 입은 백성들이 됐으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악한 일과 헛된 일과 게으른 일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가 이유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그것도 우리가 그들과 구별돼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그들과 구별됨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업신여김 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 그들과 구별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길 때 왜 업신여기게 됩니까? 나와 똑같거나 나보다 더 못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업신여기죠. 나보다 뭔가
다르고 특별하고 뭔가 나보다 더 차원이 있는 어떤 말과 행실을 가지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신여김 당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5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또 1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빛나게 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디도와 이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그 그레데 지역에 있는 그 사회적인 풍조와 유행과 그런 사람들의 행실과 다르게 해라. 다르게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해라. 그들보다 더 신중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별나게 특별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이제 늘 그 됨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람의 됨됨이가 되게 하라. 그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선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선한 마음들,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또 베풀고 나누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왜? 이 경쟁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한 마음들을 빼앗겼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무슨 영적인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원래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했던 그 본래 하나님이 가지는 그런 성품들, 선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별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가지는 선한 그런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특별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가져야 될 사람의 본분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세상에서 무슨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무슨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같이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행동이 무슨 별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와 또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해라. 이 말은 말로서 막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선한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런 삶으로 너의 권위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목회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거기에 권위가 없죠.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많이 힘쓰고 또 해야 되겠죠. 그냥 말만 하고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봐. 이게 이 말의 권위가 없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에 대한 권위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는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 또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그런 마음, 그 은혜를 입은 마음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같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주게 되는 이런 행실이 바로 우리에게 권위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지면 바로 그것이 그런 믿음과 소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삶이 그 행실이 권위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주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면 우리의 행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없겠죠. 그들과 다르게 또 바르게 행동을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행실을 또 선하게 바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망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권위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말로써 무슨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실이 바로 우리를 권위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달리하고 또 그들과 그들의 행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풍조에 같이 휘말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존재이고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만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권위를 얻는 업신여기질 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막상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분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면서 신중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권위를 얻을 수 있는 또 뭔가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오늘 우리의 행실과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고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에 영광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내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믿는 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그래서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행생각과 소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의 행실이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 그 믿음과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권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구별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늘 아버지와 존경받을 수 있는,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쟁하고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과 유행과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과 아버지의 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실의 본을 보여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